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말씀한데 창세기 10장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강의 브레이크 하시고 창세기 10장 찬찬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0장 쉽지 않으시죠? 이 족보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이 강의를 나누기 전에 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10장의 내용이 족보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가가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사실 10장을 좀 스킵하고 1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벨탑 사건과 함께 아브라함의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까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 가지 고민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다 그 목적과 이유가 있고, 특별히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책인데, 그렇다면 이 족보 속에도 복음의 깊은 가치가 분명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를 조금 더 천천히 이제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되는 복음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족보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그 깊은 가치,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렵지만 족보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족보 속에는 단 한 가지 주제가 드러나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처참한 죄악을 우리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류가 끊임없이 가져가고 있는 똑같은 동일한 그 죄의 형상이 이 족보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쭉 훑어보고 있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그 세상이 어떠함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딱 그 세상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1절부터 4절의 내용이죠.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첫 번째, 세상이 망하기 전에 세상의 가치가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사람의 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창세기 6장을 강의할 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사람의 시각이, 사람의 마음이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추구점이 합쳐졌다는 거죠. 뭡니까? 아름다움.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심미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 껍데기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추구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고 병드는 것은 최악의 저주고, 오로지 젊고 아름답고 그리고 힘있는 그것만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는 세상. 이게 참 안타깝게 오늘날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특히 성형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적인 것에 몰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몸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얼굴이 모든 것에 최고의 가치점처럼 비춰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꼭 해봐야 되는 시점이죠. 노아 홍수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껍데기만을 추구할 때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껍데기의 가치로만 살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인생이 우리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물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웃을 보는 가치도 껍데기의 가치로만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움도 포함되겠지만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도 포함될 거예요.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취급받는 세상.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결국 쭈그러들고 사라지고 부패되어 없어지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류 전체가 사라지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여 붙잡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는 공포고 제가 주는 이 가장 참혹함입니다. 인류는요, 더 이상 영원한 가치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오로지 썩어가는 것을 덜 썩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불쌍하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그 불쌍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쌍하다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 불쌍함이 폭력이 되어 죄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장 최고로 우선시했던 게 4절이죠.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도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류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용사였다는 거죠. 네피림은 거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지컬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왕을 요구하고 있는 세상. 이게 우리 인류의 가장 비참함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왕이 된다는 것은요, 그 밑에 받쳐주는 인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주며 모든 것을 받쳐주며 한 사람을 최고의 정점에 올려주는 시스템이 이제 인류 사회에 형성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요, 왕이 되어버리면 그 왕이 밑에 사람들을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의 왕됨을 지키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은 오로지 도구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은요, 최고의 미를 소유한 자가 되고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자가 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도구로서의 존재성. 그것이 인류가 추구하는 마지막 정점의 단계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결국 왕을 떠먹이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이고 기계이며 일벌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의 가치가 뭡니까? 실제로 이 사회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계속. 앞에 미의 관점도 착각하듯이 썩어가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붙잡게 만든 그 원동력으로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밑에서 위의 것을 퍼주고 있는 세상. 이게 지옥이죠. 노아 홍수는 지옥을 방불케 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하는 사회. 희생도 보통 희생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바쳐서 갈아서 올려주는 세상. 그게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6장을 더 깊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족보에 그게 또 드러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엎으셨잖아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그게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장 여러분 8절과 9절에 이 썩어짐은 더 교묘한 썩어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8절과 9절, 10장 8절과 9절 읽어드릴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또 용사가 등장합니다. 물로 세상이 심판되면서 용사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또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인류는 용사가 세상에 가장 자기의 꿈이 되는 것. 결국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또 용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 용사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 무시하고 자기가 왕되는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왕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더 교묘해졌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중세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최근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장로님이시며 또 대통령이시던 분이 대법원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저는 그 당시 때 그 선거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한국교회 다니엘이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우리가 표를 좀 몰아줬거든요. 교회들마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니무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권력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자가 그분이었다는 것이 지금 판결로 드러나면서 한국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중요한 것은 니무롯이 최고의 가치로 또 변환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용사들, 네피림이라는 용사들이 최고였다면 이제 니무롯이라고 대표되는 하나님을 이용한 용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름만 바뀌었지 세상은 죄로 또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한국 사회에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 종교와 세상이 합해져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노아 이전의 세상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래 가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요. 자, 니무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됨을 또 보여주셨다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됨을 또 보여줍니다. 참 이게 중요한 본문인데요. 25절에 보면은 물론 1장에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도 노아 홍수의 바벨탑 사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만 특별히 25절은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바벨탑 사건을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 시점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족보가 가르쳐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벨렉이라는 인물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어서 나누어졌다는 것은 땅이 나누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인데 언어의 혼잡함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땅의 나누어짐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벨렉이라는 인물이 언제적 인물인가라는 것이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잡아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벨렉은요 노아의 아들인 셈의 4대손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기 전에 그 인류는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면서 인류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오래 살아요. 노아가 950세에 죽거든요. 그리고 셈 같은 경우에도 500살을 더 살다가 적어도 600세 넘어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이가 조금씩 줄기 시작하죠. 이 노아 홍수가 인류에게 준 또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950세를 살게 되고 그리고 셈도 98세의 방주에 나와서 100세 첫 아들을 낳고 50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셈의 4대손인 벨렉이 그때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해본다면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노아도 셈도 생존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1세대가 살아남았거든요.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그 노아가 살아있고 그의 자녀들,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셈마저도 존재하는 시점인데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자,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 결국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속임에 담겼을 뿐이고 결국 똑같은 지점으로 자신이 왕되고 싶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노아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일이 자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를 거쳐가면서 얼마나 승법범식으로 늘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대가 거쳐가기 전에도 그 1세대가 죽기도 전에도 인류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참 가슴 아프죠. 10장 전체는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죄인이다. 어떻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자들이겠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며요. 우리 이런 자구나. 우리는 이런 자구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근데 은혜가 여기서부터 드러나죠. 이 조건은요. 단순히 1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11장 첫 절부터 해서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고 그 뒤에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셈의 족보를 딱 보게 되면은 여러분 11장 우리 한 부분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족보로 해서 셈의 족보들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이 족보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셈의 족보. 그러니까 10장의 족보는 11장의 족보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족보의 마지막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11장 29절에서 보니까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리고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이게 족보의 마지막입니다. 결국 인류는요. 또다시 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결국 우리는 씨 없는 자들이다. 끊임없이 번식하는 것 같아도 멸망의 자손들이다. 근데 이 족보가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이것은 더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조명 역할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씨가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씨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리고 아시죠? 그 씨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씨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바벨탑 사건과 그 이전의 이 족보의 얘기는 한 분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 근데 너희를 위하여 한 씨를 내가 예비했다. 그 씨가 너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거 보여주는.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장면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족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내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냥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로 나아가게 되는 자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좀 긴 강의 들어주셨는데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시켜 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캠코에 계시면서 이 받은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이 뛰어 그 사랑에 보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캠코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